않은 환경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병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시는 것이 있고, 또는 내가 입술로 선포해 줌으로써 내 마음의 세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가 보십시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자라나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공생의 기간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와 이적들, 눈에 드러나는 이런 기사와 이적들은 천지 창조에 비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볼 때 그 10가지 재앙보다도 주님이 행하셨던 그 드러난 이적이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사건과 또 광야 40년 동안 행하셨던 그 많은 기사와 이적에 비한다면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그 기사와 표적들이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본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장차 800-9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한 아들 한 아기는 바로 장차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위엄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은 천지 창조의 능력보다도 그 기사보다도 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역사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들이 사복음서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볼 때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그것만 못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그분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고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 대속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인류의 대속을 이룬다. 다른 말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속전이라는 말로부터 유래된 말이죠.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값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과거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시장에서 매매했습니다.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보고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면은 마치 그 노예는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 그 당시에 말하는 짐승과 같았어요. 말귀를 알아듣고 언어를 표현하는 그런 짐승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노예는 그 산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계획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시간이 없고 자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래서 이 노예는 비참한 거예요. 과거의 전쟁을 통해서도 고대의 전쟁을 보십시오.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생을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팔을 꺾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눈을 뽑아도 항거할 수 없어요. 죽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갇혔어요. 그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사의 계획을 만세전에 세웠던 것이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값을 누구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마귀에게요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인류의 모든 이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게 지불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아담에게 선언하셨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마귀의 본성이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전이시킨 것입니다. 유전시킨 거예요. 모든 이 마귀의 이 죄성, 이 인류에게 아담에게 들어왔죠. 그 죄성을 모든 인류에게 유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은 죄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귀가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죄가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려 그 피값을 하나님의 공의에게 지불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 그것은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짐승이 1년 미만의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속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십니까? 자기의 독생자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나의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 귀신이 발작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이 청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이 쇠사슬을 마치 칩과 같이 끊어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통제할 수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지요. 그 풍랑을 누가 일으켰겠습니까? 그 군대 귀신이 일으켰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막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을 때 그 멀리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 지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아 내 이름이 무엇이나 했을 때 군대니이다. 군대. 그 청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귀신이 군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로마 말이었는데 그 로마의 일개 사단 병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일개 그 사단 병력이 6,000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약 6,000마리의 그 귀신의 떼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그 몸속에 무려 6,000마리의 그 귀신의 떼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힘이 강하겠습니까? 그 세력이. 이 귀신의 특징은요, 육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육체. 사람의 육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을 때 어디를 다닙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이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요. 근데 다 물들이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옛집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소재됐다는 것은 청소했다는 것인데 뭘로 청소합니까? 회개기도 했다는 회개기도. 우리가 열심히 회개기도 하면은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니까 깨끗하게 청소해버리잖아요. 청소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가 부어지지 않으니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들을 불러다가 여기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7 귀신을 불러들였어요. 그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그런 세력들, 귀신의 그런 충만한 세력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에 의해서 그가 장악됐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몸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육체. 그리고 사람의 몸이 아니라면은 짐승의 육체에게라도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했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러지요.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귀신의 떼가 거기에 먹고 있었던 2,000마리의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 떼가 미쳐버렸어요.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피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 소문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했어요. 여기서 빨리 나가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크게 손실을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물질적인 손이익을 계산해요. 그들은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잡혔다가 온전해진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은 것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이 지방에서, 이 땅에서 빨리 나가달라고 쫓아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열방을 회복시킬 사람들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입혀져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존재의 중심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에 대한 구령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열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는데 자기의 몸보다도 우리를 더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몸을 아끼셨더라면 고난을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때 내 몸을 아끼면요, 그런 희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은 자녀를 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그런 아낌없는 봉사와 희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희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생명보다도 자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죠. 우리가 이타적인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이루셨던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은요, 천지창조나 또 구약에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이적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말씀으로 주님의 모든 언어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의 언어로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생명운동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운동.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자,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기사와 표적,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하는 그 일들이 헤롯에게로 들어가서 그 헤롯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때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놀래가지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는 그 소문이 들리니까 이는 분명히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 능력이 운동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헤롯도 그런 말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필시, 이는 분명히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살아나서 그 능력이 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생명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운동한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옛날에는 이 오토리버스로 계속해서 mp3로 녹음해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반복해서. 유튜브를 없었을 때, 몰랐을 때요, 반복해서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운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셔야 돼요.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영을 움직이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체험이 있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깊이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깊은 조명이 없이는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깊이 있게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불러가지고 교만하다고 하면 아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집사님 너무 교만하시네요, 권사님, 장로님 너무 교만하시네요 하면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아마 크게 시험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교만이 나옵니까? 그것은 내 존재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그 중심 속에 이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빛이 내 존재의 가장 밑바닥까지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악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존재임이 발견되어지고 드러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제가 드렸던 간증들이요,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간증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부득불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위해서 드러낸 그런 간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존재의 그 중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와 일들을요, 부각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 나와 같이 비천한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요.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우린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 우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주님을 몰랐었어요. 모태신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때요, 학교에서 소집일이요, 소집일. 그 소집일에 저희 어머니가, 야, 이번에 강변 집회가 있는데 저희 부여에 그 백마강 있잖아요, 백마강. 그 백마강 위에 KBS 솔밭이 있는데 해마다 강변 집회가 열려요. 강변 집회가 있는데 가자는 거예요. 너 가면은 그 소집일 엄마가 얘기해 줄게. 안 가도 되도록 전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강변 집회 가겠다고. 소집일을 빼먹고 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때 그 신영근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할 때였어요. 그 집회에 오전에 참석을 하고 뭔가 강한 인상을 제가 받았던 거예요. 강한 인상을. 뭔가. 그리고 저녁 집회로 또 갔죠. 저녁 집회에 갔는데 그날 밤에 마치고 집회가 다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저게 방언이다. 이 마음속에, 마음의 음성에 그렇게 들려요. 방언하는 거.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 방언 은사를 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집회에 참석했었던 그 형들하고 또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교회 가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좋다고 모였는데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20여 명이.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0여 명이 유아실에 모였어요. 유아실. 2층 유아실에 모여가지고 뺑돌로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중등부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여 삼창 우리 통성기도하고 회개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서 무릎을 꿇고서 주여 하고 3번을 외쳤어요. 3번을 외치고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를 하는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울면서 막 주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데 저는 주여 3번 딱 부르니까 기도가 딱 막혀버렸어요.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없는 거예요. 지은 죄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은 죄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눈을 떴어요. 뜨고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잘못했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그렇게 회개를 하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습기가 없고 말수가 없어서 하루에 딱 3마디를 했어요. 딱 3마디. 학교 갔다 왔냐? 예. 밥 먹어라? 예. 자라? 예. 그게 예 3마디, 예 3마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잖아요. 저 혼자만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다시 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요. 제 말투가 바뀌는,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밥 먹다가 어머니가 야, 물 떠와라 했는데 물 안 떠다 드린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동생하고 싸우고 동생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죄마다 다 고백한 거예요. 막 고백하다 보니까요, 이 입안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이게 혀가 꼬부라지더니 일본식 방언이 막 나와요. 일본식 방언이. 저는 일본어 하는 줄 알았어요. 일본식 방언이 막 나오더니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일본 선교사로 보내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일본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어요. 일본어를 하다가 나중에 또 히브리어가 또 나오고, 히브리 방언이 또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또 막 또 중국 방언이 또 나와요. 그래 주님 앞에 막 통회를 하는데 지은 죄마다 다 고백한 거예요. 다 고백하는데 나중에 제 눈앞에 환상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로마 군병에 채찍에 맞아서 쓰러지고 다시 또 일어나서 올라가는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막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제 마음의 음성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는 죄다 하시는데요, 마치 한마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으로 팍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오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누가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어요.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 존재의 가장 밑바닥을 본 거예요. 가장 밑바닥. 제가 죄악의 그런 깊은 나락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이 발견되어졌고, 그 죄악의 깊은 그 나락에서, 그 수렁에서 주님께서 나를 그 진창에서 구해내셨음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처음 제가 만났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하늘의 별도 그렇게 빛이 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을 조명해 주실 때 내 실체가 그때 드러나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바짝 우리가 엎드려서 그렇게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 또 교만이 또 일어나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더 맞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바짝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살 생각, 살 궁리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십자가가 되게 고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때려요. 그러면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일어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할 때 바짝 죽어버리면은 그때는 부활이 남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결코 부활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짝 낮아져야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의 빛으로 내 존재의 가장 밑바닥까지 비춰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을 경험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를 거치지 않고서 부활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는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세례, 죽음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가 되어 죽어야 된다. 그래야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말씀의 능력은요, 깊은 그 사랑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는 깊은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신다는, 생명운동.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의 개체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주관적 인격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다 주관적인 견해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객관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편협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어요. 공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인격은 바로 지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창조의 역사보다도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더 위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창조는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쓰고 애쓰셨던 흔적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땀 흘려가면서 그 일을 이루셨냐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그것이 존재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주관적 인격의 개체로 지음을 받았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짝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죽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는 나의 신부다, 헵시바라, 뷸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기사와 능력을 보이시고 광야로 끌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몸은 끌려 나왔지만은, 몸은 따라왔지만은 이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 애굽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 있는 애굽, 늘 애굽을 동경했어요. 그 애굽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하나님을 따라가요. 왜? 불, 구름, 기둥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몸은 따라가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그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엄한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으로 그들을 규제했지만은 그들의 겉만 변화돼, 겉만. 속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은요, 사람의 속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새로운 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통치인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제한적인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 주님의 그 다스림에 복종되어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영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새로운 영을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영의 재창조를 말해요.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육신이 짓고 누가 지옥 갑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이. 결국은 그 영혼 육이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죄는 육신이 져요. 몸으로 죄를 짓고요, 결국 그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게 하고 육신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끔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일반 계시,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 있어서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특별 계시. 그것은 성경 66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무로 비추어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순간에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춰지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굴 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누굴 봅니까?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추악하고 비천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 죽을 죄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추악한 죄인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통회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깊은 통회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 잘못했나?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심해. 그런 사람은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잘못을 모르니까요. 나만 죄 짓나?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이 의식 구조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내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식 구조 속에 선한 자아가 있어요. 선한 자아. 나는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난 도덕적이고 난 윤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더 깨끗해.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지. 이런 사람은요 이 선한 자아 때문에 자기의 내면의 깊은 그런 세계가 조명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 자아, 존재의 깊은 바닥까지 비춰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서 그 실체, 그 실존이 드러나요. 실존이. 그래야 주님 앞에 눈물, 콧물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이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예요. 가리움을 받는 자. 그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시커매졌어요. 더러워졌어.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지면 더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어떻게 합니까? 흰색을 칠하는 거예요. 더 칠한다. 싹 칠하면은 무슨 색이 보입니까? 흰색이 보이는 것이죠. 왜? 가리워졌으니까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가 가리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그 의로 내가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무죄야. 너는 의롭다. 내 아들의 피가 너를 덮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동기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마음의 자세를 낮출 수가 있게 된다고요. 이런 자세가 없이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뜻이 뭡니까?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굽혀 경배한다, 엎드려 절한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가장 그 최고의 예우가 뭡니까? 그것은요, 절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상대방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엎드려 경배한다, 그리고 절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그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옵니까? 이러한 마음의 무릎을 꿇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없어요. 반드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될 때 여러분의 예배는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그 존재의 이 바탕에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바르게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칠한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그 심장,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은 얼마든지 꾸미고 바꿀 수 있어요.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것처럼. 성실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못 바꿔요. 마음은 오직 성령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세계를 바꿀 때 우리의 태도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산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과 또 증거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에너지보다도 더 큰 에너지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에너지보다도 더 큰 에너지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에너지예요.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침받아야 돼요. 그리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아야 돼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아야 돼요. 자,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은 바로 살리신 이의 영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인격의 개념보다는 능력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능력 받아서 주의 일 하리라. 우리 옛날에 불렀던 뭐 복음성가에도 능력 충만으로 능력 받아 주의 일 하리라. 그런 우리 찬양도 많이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능력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산기도, 금식기도, 뭐 작전기도 얼마나 많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금식을 밥 먹듯이 했었죠. 한국교회가 80년대 초반에 그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80년대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는요, 전도하면 전도가 막 됐었어요. 기도하면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다 은혜 받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대에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런 때와 시간에 딱 맞았을 때였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산기도를 계속했었던 거예요. 산기도. 그래서 부여에 부여 공주를 다니면서요, 그렇게 고3 때도 그렇게 기도해. 산에 가서 공주 주미산에 가서 기도하고 신기산 가서 기도하고 또 부여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신학대에 와서는 수리산에 와서 기도하고 또 갈매산 가서 기도하고 저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했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비가 철철 와도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눈보라가 쳐도요,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있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의지로도 할 수 있겠지,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자리에 가서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런 생각과 관념이 바뀌는 것은요, 성령께서 비추어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고정관념이 깨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이런 이 고정관념이 파쇄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제 친구 그 선교사가, 그 친구는 그래도 몇천 명 그 호주에서 사역을 했었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랬잖아요. 전에 와서도 간증을 했었죠. 그 친구는요, 40대 이상 된 사람 손들으라고 다 돌아가라고 그랬대. 나이가 40 이상 된 사람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딴 교회 가라고 다 보냈대. 왜냐하면은 40 이상 되면은 이 구조가 안 바뀐다는 것이죠.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 깨지질 않아요. 내가 딱 이게 옳다 하면은 그것이 끝까지 옳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선한 자아를 내려놔야 돼, 겸손히. 그래야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이 육을 투과해서 존재의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자신이 내려놔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는데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보이질 않으니까 더듬 가고 있는데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라. 그런데 정신이 딱 나서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요. 자기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밑을 보니까 바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이야, 내가 이거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지금 낭떠러지 중간에 있는 그 어떤 나뭇가지를 내가 붙잡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남은 생에 헌신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 손을 놓아라. 내 손을 놓아라. 이거 놓으면은 난 죽는데. 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와요. 내 손을 놓아라. 이거 놓으면 죽잖아요. 다른 방법 없냐고 막 또 기도했어요. 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또 세 번째 들려와요. 내 손을 놓아라. 이거 놓으면 죽지 않습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쳤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요. 소리 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없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산속에 쩌렁쩌렁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버티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힘은 다 빠지고 이제 난 죽었다. 더 이상 내가 이걸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난 죽었다 이제. 아이고 죽었다. 그래서 손이 힘 빠지면서 딱 놓쳤어요. 보니까 바닥이더래요. 이 나무까지 붙잡았는데 자기 발에서 바닥까지가 30cm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톡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작 놓을걸.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 자존심,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자존심 하나 갖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 자존심 놓으면 나는 죽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려고 손해를 안 보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걸 놔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귀의 활동 무대는요,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이에요. 거기가 마귀의 활동 무대예요. 주 무대예요. 거기서 마귀는 마음껏 일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마귀가 자기 무대라고요. 자기 무대. 성령님의 활동 무대는 변화된 새 사람의 인격이에요. 거기서 성령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는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가 된다고요.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인격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어요. 활동하지 못하시도록 가둬버린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봐요. 내 마음의 세계를 보세요. 내 마음에서 누가 일하시는 무대인지, 여기가 성령님의 무대인지 아니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무대인지를 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돋보이는 것은 그 말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평상시에 그의 말, 그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삶의 태도, 그것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몸 안에 성전 삼아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기 위해서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가죽 부대. 새 사람의 인격이 돼야 된다고요. 옛사람의 인격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확 타오르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물을 확 견뎌버려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입술로 모독해 보세요. 성령님은 일을 안 하시죠. 우리가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야야야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아이고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그냥 뭐 나 잘 보이려고 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일을 못 해요. 일을 하려고 했다가도. 아이들도요 마음 잡고서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응? 맨날 놀고 너 또 놀고 있었지. 그러면은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기도할 마음이, 공부할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입술로서 그 불을 꺼트려 버린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타오르시는데 우리의 입술로서 성령님의 그 사역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욕되게 보십시오. 그분의 인격을 무시해 보십시오. 그분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새 부대, 새 사람의 인격 안에서 그 안에서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의 300용사를 통해서, 아니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께서 누구를 원하십니까? 소수의 정예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그 인격과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과 성향은요, 지금 여러분의 영의 성품과 성향이에요. 영의 인격인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이, 나는 지금 내 성품은 이렇지만 내 영은 달라.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인격과 성향이 영의 성품이고 그 인격이에요.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정의, 인격의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어우러져 있는 전인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인격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길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의 사역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의 열방을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역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이 일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입술이 정화되었어요.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정화되었을 때, 그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정화되고 거룩해진 이후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고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화되지 않은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